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일이 10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지진,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기근, 이제 식량 문제가 잠깐 있으면 대두될 겁니다. 지금 이 병 때문에 정신없지만 이제 식량 문제가 대두될 거예요. 이게 비행기도 못 다니고 나라 간의 이동이 없고 그러면 식량이 풍부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 그 식량 수입해서 먹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도 먹거리 수입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공급이 끊어져요. 이제 앞으로 식량 곡식값이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그 비싸던 기름값 지금 떨어지고 있죠. 조금 있어 보세요. 식량값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앞으로 전염병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올 거라고. 코로나19, 20, 21 계속 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뉴스를 봤더니 미국 간호사들이, 그 강대국인데 간호사들 마스크가 없어서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가 없어서 이제 6일 후면 환자가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 숨을 쉴 수 있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 강대국 최고의 과학문과 물질 문명과 그 다음에 문화, 예술 모든 것에 있어서 탑을 달리고 있는 미국인데 지금 꼼짝 못해요. 한국보다 못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도 다녀보니까 식당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카페도 뭐 젊은 사람들 앞뒤로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꽃 피는 데 보세요. 지금 사람들 버글버글합니다. 하도 많이 오니까 어디는 막 다 갈아엎었어요. 지금 꽃밭을 오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한테 옮길까 봐. 지금 방금 전에도 지금 선교지에서 계속 카톡이 여기저기서 오고 있어요. 난립니다. 지금 난리. 뉴스에 나오는 나라들은 다 선진국 강대국들이죠. 저 중남미, 지금 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데 뉴스 안 나오잖아요. 아프리카는 제가 30분 전에 뉴스 보니까 이 경찰들, 군인들이 다니면서 막 때려요. 몽둥이로 때리고 어떤 아이는 총 맞아 죽었어요. 물대포 막 쏘고. 집에 있으라는데 왜 나돌아다니냐고. 길거리 다니면서 지금
뭐 때리지, 쏘지, 두드려 맞지 난립니다. 지금 인권이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 무슨 의료 시설이 있습니까? 미국도 마스크가 없고 산소호흡기가 모자라서 지금 쩔쩔매는데, 여기저기 한국에 상담 오고 대통령들이 그 다음에 그 뭐 키트 진단검사하는 거 보내달라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고 안심하고 사는 나라가 지금 한국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국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지금 살고 있는 게 복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말들 많지만은 지금 뭐 대책 없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들 전세기 타고서 지금 한국 오려고 전쟁이고 난리랍니다. 지금 아주 여기저기가 지금 방금 다 연락이 좀 왔어요. 여기저기 선교사님들한테. 그 정도로 난리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지금 보면 지진,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들이 있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공권력을 앞세워서 정부에서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박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막 압력이 들어오죠. 기독교에 대해서. 술집에서 저렇게 술 먹고, 음식점에서 뭐 술 먹고, 음식 먹고, 카페에서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마시고 얘기하고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소상공인들 얼마 줘야 된다고들 난리죠, 정치인들이. 근데 교회는 모이면은 난리를 칩니다. 지금 다른 데는 버글버글거려도 아무 얘기 안 하고 돈 주려고 그러는데,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돈 준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비난하고 욕만 하지. 교회가 사회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 건 뉴스에 안 나와요. 잘하는 것은 안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엄청납니다. 그런 건 안 나와요. 근데 뭐 좀 잘못하면 그거 대서특필하고 언론에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제 어느 나라든지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경찰 군인 동원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지금 막 때려잡고 때리고 쏘고 잡아가고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을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친구가 잡아가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잡아가고 신고하고 고발하고 하는 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날이 언젠간 모르지만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이런 날이 언제 올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안 겪으면 좋죠. 안 겪으면, 이런 어려움을 안 겪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어느 때 죽든지 인간은 죽습니다.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재수명 다 살고 죽든지 어느 때 죽든지 마지막은 다 죽어요. 좀 일찍 가냐 늦게 가냐 그거 차이지 누구나 다 인생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 죽든지 핍박 가운데 죽든지 아니면 무사하고 평안하게 살다 죽든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쓴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이 무섭고 전쟁이 무섭고 핍박이 무섭고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넘겨주고 죽이고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게, 예수님 앞에 쓴다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마음에 품고 하는 또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들 숨길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숨길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숨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숨기고 다 숨길 수가 있습니다. 평생 숨기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면 주님 앞에 서면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마음에 품었던 것과 생각했던 것까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사람은 속이고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풍랑을 보고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아우성만 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갔을 때 베드로처럼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를 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리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풍랑이는 바다 보고 물속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고 아우성치는 비명만 지르게 됩니다. 나는 비명을 계속 지르며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려울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 안 하면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깨어있더라도 지속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게 지속이 안 되고 결심한 게 지속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되는가? 기도가 빠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만큼 자기가 결심한 것도 행하기 어려운, 자기가 마음먹고 결단한 것도 몇 시간, 며칠 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만큼 내 육체의 정욕이 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물질과 권력과 성적인 욕심에 이끌리는 그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베드로 보세요. 몇 발자국 못 가서 빠지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그날을 잘 서도록 준비해야 될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 정욕이 죽습니다. 기도하기 싫죠. 피곤하죠. 잡생각이 나죠. 몇 마디 하면 그 다음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머리가 답답하고 가슴도 답답하지만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연약함,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 안 될 때는 교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그 많은 성도들 이름 보가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지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을 때는 벌써 영혼이 거룩해지고 맑아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정신도 평안해져요. 그런데 기도하자면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면 마음먹은 거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죄 짓는 거예요. 그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입에 오르내리고 신문에 나오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그 맨손으로 시작해서 맨 땅에서 그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할 일 많다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돌아가거든요. 기도 안 해도 살잖아요.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 하는 사람이건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건 기도할 때와 안 할 때는 영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도하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고 기도 안 하면 이 땅에서 맨날 아우성치고 비명 지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갈수록 기근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지진, 얼마 전에도 지진 여기저기 얼마나 났었습니까? 앞으로 예수 자유롭게 믿기 어려운 시대 올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맨날 비난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대결하고 이렇게만 나갈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내 생각 내 뜻이 죽고 내 정욕도 죽고
누가 뭐라고 떠드는 소리도 들어오지도 않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유혹받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성령으로 내 안에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뚜렷해져서 그 말씀이 나를 확 휘어잡고 하루하루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들에게도 평안과 소망을 주고 이웃들에게도 위로와 생명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숨막힙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셔야 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고 그 능력 많으신 분도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하루 제대로 살려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언젠가 쓸 때 부끄럽게 쓰지 않으려면,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쓰는 자가 되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복잡하고 답답할수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못하면, 기도가 안 되면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더 충격을 받고 내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영감을 주시옵소서 해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깊은 곳에 부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내 영혼에서부터 평안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 같이 벌벌벌 떨고 쳐다보고 또 벌벌벌 떨고 그러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며 일하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간구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구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때 죽든지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정말 놀라운 것을 이 땅에 살 때 계속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섰을 때 놀라운 면류관과 상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